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영성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니까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 이렇게 꼽자고 하면 저는 변화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고,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 변화를 이루고,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귀하고 값지고 복된 삶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변화되어야 할 때 변화되지 못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이렇게 신방을 가서 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시간이 흐르면 아이가 다 순서가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고개도 못 가누고, 처음엔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고개를 가누고, 그러다가 뒤집고, 그러면서 배밀이를 하면서 조금씩 하고, 그리고 앉고, 그리고 이제 서고, 그러면서 걸음말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처음엔 너무너무 이뻐서 그런데 눈을 잘 못 마주쳐. 아이가 눈을 마주쳐야 될 텐데 못 마주쳐. 고개를 가누어야 될 텐데 못 가누어. 아이가 뒤집어야 되는데 못 뒤집어요. 아이가 배밀이를 해야 되는데 배밀이를 못해요. 아이가 이제는 앉아야 되는데 앉질 못해요. 아이가 서서 걸음마를 뛰어야 되는데 뛰질 못해요. 여러분, 그때는 그 아이에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 때에 맞는 변화가 우리 안에 필요한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회자 세미나 가서 목사님께, 한 강사 목사님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시지 않은 분인데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교회도 크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세요. 30년, 40년 동안 내가 목회를 했는데, 30년, 40년 동안 내가 목회를 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은퇴해야 되는데, 이제 나는 그만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고, 아직까지도 세상 때를 벗지 못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데, 제가 지금 벌써 꽤 오래전의 일인데도 가슴에 생생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이제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걸음마를 뛰어야 될 텐데, 이제는 좀 돌아다니고, 이제는 좀 일을 하고, 이제는 좀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누워서 우유만 달라고, 그냥 끊임없이 먹을 것만 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변화하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 생활은, 나의 영성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변화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새롭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변화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예요. 마음 중심의 변화입니다. 삶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참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바울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삶에는 완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나 중심이었습니다. 죄의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새롭게 된 삶, 이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진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기뻐하고 나만을 만족시키던 일이 이제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보다 뜻깊은, 보다 의미 있는,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이제는 하나도 관심이 가지 않고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이제 내 모든 관심이라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는 나 배부른 게 우선입니다. 어렸을 때는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요, 여러분 자라서 30세 40세 돼서도 나 하나 살려달라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면 여러분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될 때, 변화해야 될 때 변화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건요, 구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내 안에 새 주인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삶에 새 주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내 삶을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란 이제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가치가 달라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관심이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나의 시간의 사용이 달라요. 내가 이제까지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일들이 달라요. 왜요? 주님이 중심이 되면, 주님이 새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새 주인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새롭게 나의 주인이 된 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삶을 주관하던 옛 주인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오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에게 새 삶은요, 새 주인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자신의 삶의 모든 중심, 초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한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내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옛 자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찬양을 하지만, 그런데도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부활한 거예요.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기뻐하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바로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일같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죽음은요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잃습니까? 한 번 죽은 걸 가지고 몇십 년을 읊어먹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내가 한때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첫사랑을 누릴 때 내가 그때 그 눌렸던 흘렸던 눈물, 그 감격, 그 사명,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쏟아서 지금은 쏟을 게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을 정말 잘못 오해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10년 전, 20년 전에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삶은 매일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사순절은요 매일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신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 우리가 매일같이 죽어야 되지만 이 40일 동안 특별히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새 주인을 받기 위해서, 새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새 주인을 내 삶에 모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죽는 그 현실, 나는 죽었다고 또 죽었다고 매일같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라고 매일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람이고 이게 바로 주님 중심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같이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필사를 합니까? 매일같이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를 하는 건 그냥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팔이 아파요. 팔이 아프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아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내가 나의 이 편안한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가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놀러 가고 싶고 내 자아는 다른 곳을 찾고 싶고 내 자아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싶지만 주님은 나에게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참된 새 삶을, 새 주인을 만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새 주인을 온전히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옛자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영성가가 있어요. 이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배고픈 맹수처럼 끊임없이 내게 달려들어서 뭔가를 요구한다. 여러분과 저의 자아는요 끊임없이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어.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보다 중요한 건 없어.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그래 내가 중요하지, 내가 제일 중요하지 이러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새로 찾아오신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앞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벤치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워질수록 나에게서 멀어지고 나에게로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가까워진다. 내가 크게 보인다. 나가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자아는 줄어들어요. 나의 자아는 힘을 잃어요. 나의 자아는 사라져요. 나의 자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은혜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크게 보여요. 나의 자아가 커져요. 그래서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옆에 공사장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 옆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자아가 얘기하는 게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람은 절대 자아가 외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너보다 중요한 건 없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네가 삶의 중심이야 라고 세상은 여러분 자아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과 같이 들릴 땐 그거 안 들려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순간 기가 막히게 그 자아의 얘기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 계속해서 이제까지 속삭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들렸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을 잃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속삭이던 내 자아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이게 우리의 영적 삶의 분명한 원리입니다. 우리 삶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우리 인생의 사고가 일어나는 모든 부분은 바로 자아예요. 자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의 믿음보다 커지니까, 다시 말하자면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실 공간을 잃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마음의 평강이 자주 깨어지진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옛 자아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자꾸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킨다. 싸움이 난다. 자꾸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한다. 옛 자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주인이, 주님이 주인 되시면 싸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인 삶은 싸우고 싶지 않아요. 싸우는 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우는 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고 자꾸만 나를 드높이는 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건 주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삶을 살아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왕이 너무 많아요. 너도 왕, 나도 왕, 다 왕 되겠대요. 예전에 찬양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왕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왕자,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다 왕이래요. 여러분 부부싸움 보면 기가 막혀요. 명확해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매일같이 끊이지 않는 집안은 둘 다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이 줄어들면 싸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평화로워요? 아니에요. 싸움은 하지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갈등의 씨앗이 있어요. 한쪽은 왕이고 한쪽은 신하면, 여러분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서 아내가 그냥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주장이 없어서 남편이 그냥 받아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한쪽이 져주고 한쪽이 왕이 되니까 가정은 그냥 어떻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 이건 잠재해 있는 갈등이에요. 갱년기 오면 바로 터져요. 때가 되면 여러분 쿠데타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요. 가정 절대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싸움 없다고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천국과 같고 평화로운 가정은 누구냐? 둘 다 죽는 거예요. 서로 죽을 때 그 집의 그 가정의 왕은 누굽니까? 주님이 되시니까.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게. 아니야, 내가 죽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피곤하게 집에 퇴근해서 들어갔는데 설거지가 쌓여 있을 때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 힘들었잖아. 내가 할게. 서로 양보하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어질 때, 그리고 오직 주님이 왕이 될 때,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그 인생에 진정한 평강과 샬롬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인데, 자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자아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내 이 자아 때문에, 죄된 자아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죄된 자아 때문에 만족이 일어나지 않고, 죄된 자아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자아는 바뀌지 않아요. 잠시 감춰둘 수 있어요. 잠시 싸매둘 수 있지만 언젠가 터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누가 봐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게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주인은 바뀌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척 하다 보니 숨을 안 쉬고 참다 보니 언젠가 터지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해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자아가 바뀌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여러분 묵상 열심히 하면 바뀌겠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 여러분 1년, 2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 뚝 떨어져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마음의 의자에 주인은 한 명만 앉을 수 있는데 누가 앉아 있냐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그 마음의 자리에 누가 도대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있으면 나는 온전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있으면 싸우지 않아요. 갈등이 생긴다고 욕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끊임없이 분노합니다. 끊임없이 참지 못합니다. 감정이 후루룩 무너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계신데 우리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혹시 그런 수련회나 이렇게 젊은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어떤 체육관 강당 같은 데서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런 훈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강단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그냥 떨어져요. 그럼 밑에 사람들이 다 팔을 벌려서 받아주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이거 겁나서 못 떨어지신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겁나서, 왜냐하면 잘못하면 머리 크게 다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나를 받아줄 사람들이 있다. 당신들은 나를 받아줄 사람이다. 나를 해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게 공동체 훈련에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나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못 떨어져요. 못 누워요. 왜? 겁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돌보실 거야. 주님이 내 삶을 지키실 거야.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잡아주실 거야. 주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실 거야. 주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나 혼자 죽을까 봐, 진짜 죽을까 봐, 나 혼자 그냥 머리 깨져서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마음, 바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 진정한 죽음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진정한 죽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죽을 때,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 내 삶을 지킬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삶에 힘을 빼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을 빼고 그냥 눕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눕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누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주님이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는 곳,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는 삶은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온유라고 하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부드러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맹수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결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온유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누가 어떤 경우에 온유라는 말을 쓰냐면, 맹수가 조련을 끊임없이 받아서 정말 너무너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이제 조련사의 말을 따르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해야 될 때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성격은 뭐나 있어요. 우리의 성격은 까칠해요. 우리의 성격은 나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절대 이타적일 수 없어요. 우리 가족 중심이에요. 우리 가족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만 알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본질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중심이 되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이 되고, 여러분, 나를 즐기려 했던 사람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님이요, 이 주변부에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그냥 주일날만 한 번 가서, 예수님은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필요할 때만, 위기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아서 골라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서 예수님을 요구했던 우리가 이제는 어느덧 내 삶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내 몸에 힘을 빼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중심이, 자기 주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사라져야 돼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 주장, 나를 내세우는 주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어떤 교회가 진짜 제대로 훈련받은 교회냐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식사 봉사를 하든 아니면 교회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여러분, 어떤 교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같이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고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물론 좋죠. 인정해 주고 누가 알아주면 너무너무 내 육체적인 마음은 좋죠. 내 자아는 좋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내 자아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조용히, 주님의 일은 은밀하게, 주님의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그게 내가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죽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코치하고 저렇게 코치하고 이걸 해주고 저걸 해주고 이렇게 가르치고 저걸 가르치고,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한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 붙여주고, 하나님이 좋은 친구들 붙여주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이 좋은 만남 갖게 하고, 하나님이 그 미래를 가시도록
아버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꾸 내가 이거 하라고, 내가 이거 가르치려고, 내가 이걸 바꾸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건요, 아이가 끊임없이 자아중심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탁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불안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편안한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불안해요. 정말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아직 한참을 멀게 있는 일에, 아직 가능성도 별로 없는 일에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걱정이 끝이 없어요. 불안함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는 건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미래의 문제, 아직까지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있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삶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중심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을 자리 잡게 됐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은 이후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십자가에 나의 옛 자아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되고 주님의 제자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이제 삶은 그리스도가 보는 대로 보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말하도록 우리에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작동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건전지가 없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 힘으로 이끌어오던 자녀 양육이 주님께 맡겨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 계획으로 만들어오고 내 잔꾀로 이끌어오던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그래서 나는 온전히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온전히 죽어지지 않은 사람들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일 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맡김받은 삶,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한둘이라도 그들이 이끌어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 조금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 좀 탁월한 사람들이, 누구 좀 알아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시는 삶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시는 삶에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집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이 믿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따르려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냅니까?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누가 부활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이겨낸 자만이,
십자가를 겪은 자만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부활에 이뤄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절대 십자가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순절 때 그렇게 고난받아야 기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고난을 위주로 우리는 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이 사순절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사순절이 주님을 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부활의 영광은 더 기쁩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40일 동안 끊임없이 사순절 동안 열심히 성경 필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며 살았던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감격적으로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쏟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죽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매 순간 십자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십자가는 어떤가? 나는 십자가에 온전히 죽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온전히 죽을 때 나의 자아와 나의 옛사람과 나의 죄된 모든 모습들과 나의 이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탐심과 나의 모든 욕망을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죽으면 진짜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제가 3주 동안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 아버지, 내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습니다. 주님,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의 자아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도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내게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걸 이길 길이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왕 되셔서, 주님이 목자 되셔서 이 문제 안에 주님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자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 키워주세요. 주님이 사업장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주님, 건강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을 내어놓사오니 주님이 한 주도 나의 주인 되어 살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은 예수로 사네라는 찬양입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두움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분,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 그분을 찬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니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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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옛자아가 주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고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주변에 있던 예수가 내 마음 중심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섰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끄셔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 안에서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초점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관심이 달라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예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섭니다. 예수 안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온전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가는 것임을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동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랑하는 것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자녀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결심하며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나의 찬송아, 당신이 나의 찬송아.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